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순종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2024년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덕성교회가 올 한 해 80주년이 됩니다. 80년 동안을 이 지역사회를 십자가를 뒤높이 세우며 지켜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자를 기억하여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게 해주시고 예결산 당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와 명철을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2024년도 예산을 지혜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마음에 품은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히 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더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게 도와 주셨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다만 내 비는말 내 진정 소원이 주님께,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4년도에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여,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아버지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음에 품은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버지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덕성교회가 80주년이 됩니다. 주님,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제 더욱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입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위에 빚값으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고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결산 강해가 있습니다. 주여, 2024년도를 결산하고 새 예산을 세울 때에 주님 지혜와 계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도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새벽의 재단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래요,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섬의 성지자와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삶의 시험과 삶의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좌로라우라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창립 80주년을 맞는 우리 덕성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마음에 품은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함께 공동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명철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도 어김없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영일간에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 365일 이 새벽 제단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라는 뜻이죠. 지혜.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는 크게 세 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부분의 이 잠언을 지혜의 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인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이 잠언의 일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잠언은 짧은 말로 압축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짧은 말로 압축된 진리. 그래서 이것을 교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그 많은 부강과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지혜에 더하여서 그 많은 금은보화와 또 권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요, 본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기술, 스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금 세공업자가 전문직을 갖고 있잖아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장인이나 또는 의상 제조업자나 선원 등의 그러한 기술을 묘사할 때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그러한 하는 기술을 갖춘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계시와 명철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주는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실제 있었던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준다길래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집에 가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자 쓰다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툭 던져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할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혜를 얻게 되면서 그 마을에 지혜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방향이 되고 또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참 지혜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공경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8절 말씀 보십시오. 가정에 대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말라, 떠나지 말라. 아멘.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지혜로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많은 부분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로 훈계하시고요. 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고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악한 자들의 꾀임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주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온갖 값진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바른 선택으로
사람을 이끌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그 길에 들여놓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악을 분별하게 해줘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온갖 값진 것으로 온 집안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악한 일의 결말을 미리 보게 해줍니다. 악한 일을 꾸미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상,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의 결말은 결국엔 뭐래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서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훈계를 받으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잠언의 잠자가요, 한자로 무슨 잠자냐면 바늘잠자입니다. 바늘잠. 그래서 이 바늘잠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훈계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에 훈계를 들어야 될 때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력과 또 올바른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읽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 새해 새벽의 말씀을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는 그 잠언의 말씀을 아버지여 소중히 여기게 하여 적어서 잠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